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떻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쉽게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 종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종이 주인의 어떤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지 않고 그 직분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소식을 듣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로 하자면 fire 된 거죠. You're fire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여기서 잘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슨 일을 생각했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러고 나서 제가 기름 100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50이라고 적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빚졌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80이라고 써. 자, 그러면 이 종은 지금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비유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 낭비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예, 뭐 호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사람이 빚졌는데 그걸 갖다 지 멋대로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그럼 50으로 깎고 밀 100 줬어? 그럼 80으로 깎고 자기 돈도 아닌데 예? 지 멋대로 자기의 주인의 재산을 지금 막 가지고 탕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 종을 보았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못된 놈이죠. 주인의 돈을 막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고 워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죠. 예? 그럼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당장 내쫓아버려야죠. 더 붙잡아 두고 있다가는 주인의 소유를 더 많이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난감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난감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hire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재물을 갖다가 지 멋대로 낭비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니 뭐 내보내야죠는 너무 뭐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신사시고 이렇게 양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죠. 우리 이 김영선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니 내쫓아내는 거는 둘째치고 내 재산을 낭비한 것을 이 사람한테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내쫓고 끝나시겠어요? 이 사람은 훔쳐간 게 아니죠. 자기 멋대로 내 재산을 탕진한 거잖아요. 그죠? 내보내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예? 주인이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마음대로 막 낭비했으니까 너 그거 내놔. 너 그거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주인의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칭찬할 일이지? 이게 왜 칭찬할 일이지? 예? 왜 칭찬을 할 일일까요, 이게? 자기 살궁리를 했으니까 주인의 입장으로서 그래 잘했다 너. 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이 세대의 아들들인데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지혜롭게 행했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근데 그거는 나의 재물도 아니고 내 주인의 재물로. 예. 남의 돈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예? 아니, 자기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인데, 그건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네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누구의 돈이든, 네 친구의 돈이든, 네 뭐 지인의 돈이든, 네 가족의 돈이든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열심히 너를 위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지나가 스킵. 그래서 진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스킵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보죠.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미래를 염려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내가 밭을 갈아서 먹을 수도 없고 창피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은 없고, 예? 내 주인의 돈으로라도 나는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비유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그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주인의 돈을 써서, 예? 내가 불의한 일로 불이하게 나의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자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그러면 재물은 뭐예요?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재물은 불의한 거예요. 왜 재물이 불의하냐?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재물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재물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재물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젊은 관원. 그죠? 젊은 관원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그죠? 네가 너의 재산을 모두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가 부자인 연고로 그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자기의 재물을 비교했을 때 그의 선택은 뭐였어요? 자기의 재물이었어요.
그죠?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물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이 재물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 재물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공의한 것이고 재물은 불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얘기한 것이지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갑자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지극히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을 걸어서 이 재물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것이 재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인 우리는 얼굴을 딱 이렇게 철판을 깔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재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예.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두 랩돈을 바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죠? 가진 것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죠?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아주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의한 재물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그럼 큰 것이 뭐야?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인데 큰 것은 뭐예요, 그럼? 비교가 나왔으면 작은 것이 이거다라고 했으면 큰 거가 이거다라고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으니까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그죠? 그러면 큰 것은 뭐예요? 그죠? 큰 것은 참된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것이 뭐냐를 알아야겠죠. 뭐가 참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 1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자가 뭐예요? 예수죠. 참된 자가 예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고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를 맡긴다. 뭘 맡기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복음이요? 말씀이죠. 그죠? 복음이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었어요. 참된 것은 예수요,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복음을, 말씀을, 예수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그럼? 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일의 준비, 무슨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하는 것은 그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죠?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죠. 예수는 그럼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하여 알죠. 그죠?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이전에 누가복음 12장의 34절 말씀이 뭐였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재물이 나의 보물이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죠? 예수가 나의 보배이면 또는 보물이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재물에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탐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탐심은 뭐예요? 예? 율법을 어기는 거?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땠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은 재물에 있고 그들의 마음속은 탐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제사와 그들이 하는 절기, 그들이 하는 11조, 그들이 하는 금식,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예, 안 받으세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들의 행위를 비춰보았을 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옳다 하는 사람이라 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은 가증스럽다는 말이에요. 가증스럽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자, 그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권을 맡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침입한다라는 것은 수동태인가요? 피동태인가요? 그죠? 네. 자, 이거는 passive가 아니라 active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active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의 알파벳에 모음에 점들이 막 찍혀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이 달려 있죠. 그죠? 근데 점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져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라는 것은 그 점이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뭐 점 하나 찍었는데 예? 그게 없어지니까 뭐 의미가 막 달라지는 것.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만큼 율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시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지 폐하러 오셨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일을 막 하세요.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교회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왜 여기 오셨어요? 예? 뭐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이 저녁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여기? 예? 여기에 오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 볼 것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여기 오게 생겼어, 지금? 예? 쇼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죠.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나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내가 주를 예배하고, 내가 주를 온전하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러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나사로의 비유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도 여기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놓이면 안 된다. 음부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비유예요. 예? 다른 여러 가지 비유처럼 이것도 비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마치 비유가 아닌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자꾸만 있어요. 이건 실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유를 보았는데 그 비유가 실제였어요? 아니죠. 그건 하나 예를 드신 거죠. 그죠? 이것도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랬어요. 자,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 자체로서 그는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예? 이런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이나 또는 이러한 어떤 붉은 옷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입던 옷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옷을 입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운 베옷을 입고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가 의아할까요? 뭐라고요? 자, 예.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전에 보았던 시편 몇 편? 73편이죠. 예? 이건 거의 외우는 거잖아요. 하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 매일같이 고난을 받고 살아.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 도대체.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 예,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조금 색다른 면이 있는데 그 색다른 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고 마가복음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또 좀 누가복음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여기까지 본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 가운데 잊지 않던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할까요? 이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전에 있던 모든 비유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비유는 없었는데 이 비유에만 나오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어요. 예, 잘 모르겠죠? 맨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특정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비유에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적이 없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사람의 이름이 나온 적 있나요? 비유에?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유일하게 이 비유에만 이름이 등장해요. 부자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어느 비유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비유에만 이름이 등장해요. 그럼 왜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뭐라고요? 나, 나사로, 나사로? 예,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그 히브리인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겠죠? 그죠?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엘 아자르라는 뜻이에요. 엘 아자르. 그럼 엘 그러면 뭐죠? 예, 하나님이죠. 그죠? 아자르는 뭘까요? 알 수가 없죠. 아자르라는 말은 도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아자르라는 뜻은 도움의 헬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러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헌대가 뭐예요? 예, 종기 같은 거예요. 예? 종기 같은 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처럼, 예? 욥처럼 막 악창이 난 것처럼 종기가 막 났어.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것뿐 아니라 몸에도 종기가 있어서 몸이 성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예? 몸이 지금 이런 종기가 나갖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지금 부자의 상에 와서 이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자가 이런 거지를 자기의 상까지 왜 불러들였을까요? 이런 냄새나고 이 더러운 거지를 왜 상까지 오게 했을까요? 예, 그건 별로 생각 안 해봤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시면 냄새나는 그런 옷에서 막 그냥 신내 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저녁 식사 막 하는데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샤워 때 이렇게 인바이트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풍습이? 안식일날?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 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헌대가 지금 막 나와서 개들이 와서 막 핥을 정도로 막 고름이 나는 그런 더러운 거지가 자기 상에 와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 부자는 뭐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하지도 않을 짓을 이 사람은 한 거예요. 부자가. 다른 부자 같으면 오지도 못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이 부자는 긍휼을 베풀어서 이 거지가 와서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내버려뒀어요. 뭐 음식을 차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사람들 보기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나사로는 뭘 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응. 부자가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는 더 착하고 올바르게 보이는데 예. 나사로는 할 일을 하는 예. 이 나사로는 부자 집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죠?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뭐를 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죠?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요. 이 거지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오히려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거지가 음부에 가는 것이 더 어떻게 타당성 있게 보이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자,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 예가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어머니? 어머니? 네.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고 마가복음에서도 보았죠. 이 사람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 나사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런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를 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왜냐하면 그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었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요.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 좀 한번 보자고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로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사로를 봤어.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뭔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자, 이 부자는 지금 죽어서도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심부름이라 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죠. 예? 이 부자는 지금 죽어서도 나사로는 내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자이며 나에게서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죠? 내가 베푼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시켜서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지로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지로 보고 있고 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죽어서도 그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재물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죠. 여전히.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백성.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게.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나는 선택받은 자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나사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엘 아자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그러면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건 뭐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원래 가진 게 없었잖아요, 나사로는. 그죠?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무것도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이걸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나는 흙의 먼지요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것, 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만이 예수를 필요로 해요. 왜? 내가 가진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마치 나사로 같은 자예요. 내가 있다,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자는 다 부자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이 구렁텅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갭이 있는 거예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가 너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비유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지금 또 뭐해요 지금? 예, 또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종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 좀 가서 일 좀 해. 예? 나사로는 내 밑에서 내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어서도.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은 가진 게 많은 자요, 교만한 자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라는 거죠. 예? 나사로를 좀 시켜서 좀 보내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좀 가.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나마 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가족들은 오지 못하게 좀 해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진짜? 그런 기적을 보면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번이나 살리셨나요? 네. 예, 몇 번이나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예, 안 믿었어요. 예, 놀라긴 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 아니에요.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그랬죠. 가난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 뭔가 할 수 있다? 가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가진 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17장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화라는 거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죠. 제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한 서너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 그러면 490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491번부터는 그냥 싸잡아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용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되겠어요? 여러분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우리 용서 못해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 자,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꾸만 능력 있는 척하고 내가 한번 용서해 봐야지.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여기서 지금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예,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믿음? 무슨 믿음? 계속해서 한번 보자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구 중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사실은 7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6절에서 끝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무슨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줄을 쫙 쳐놓으세요. 자, 여기서 주인과 종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야, 너 일했으니까 수고했어. 야, 같이 와서 앉아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음식할 테니까 너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돌아온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나쁜 주인이 있나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이런 고약한 주인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예? 긍휼을 베풀어서, 야, 너 수고했다, 야. 내가 음식할 때니까 너 앉아서 좀 있어. 음식 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자비로운 자비로운 주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자비로운 주인이지. 예. 그러나 종의 둘이는 가까이 와도 밥을 해야 될 때 종의 둘이지. 예. 예.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또 밥 달라고 그러니까 또 밥을 열심히 차려야 되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자, 비유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자비롭지 않은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종과 주인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일 수 없고 종이 주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수고를 하든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물로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종은 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종은 주인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더라도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가족을 팔고 자기 스스로도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의 녹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면 종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필요함을 이 주인을 통해서 얻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땅도 없고 씨도 없으니까 주인의 녹을 먹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창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저걸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네?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근데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원래부터 주인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에게 한 것보다 내가 주인에게 받은 것이 더 많아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를 많이 했소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충성을. 내가 너를 기뻐하게 할 거야. 자, 보세요.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정말 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깨달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스스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깨달은 것들 공부한 것들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보상해 주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열심히 했건,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건, 헌금을 얼마나 드렸건, 선교를 얼마나 했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내놓으셔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은 레위기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좀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해요. 성 바깥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깨끗함을 입었나요? 예, 그들은 가다가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낫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나았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병이 나은 것은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어야만 돼요. 예? 아무리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자들, 이 10명은 믿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죠?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그러면 10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0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다 갔어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10명이 다 갔다라는 말은 10명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왔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는 도중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10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아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예?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하나의 양이 구출돼요.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와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거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마리아인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다 어떻게 증거되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 그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죠. 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9명은 뭘까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냐? 그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자기들이 낫기를 원했어요. 나병에 있었으니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병의 나음은 입었어요. 그죠? 10사람 모두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이 돼요. 구원된 자는 누구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이었어요. 10사람이 나병에서는 다 낫는데 10사람이 나병에서는 다 낫는데 한 사람만 구원이 돼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충족한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나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직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많아요.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대부분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 아닌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거의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마치 예수를 자기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거라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삼고 있는 거죠. 야, 램프에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종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내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충족,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병을 낫게는 했으나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병도 나았고 구원도 얻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 그러면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떠한 유토피아 같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를 자꾸만 생각해요. 장소라 그랬어요, 제가? 천국이? 예,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러고 에덴 동산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요? 예? 이라크에 있나요? 이란에 있나요? 뭐 어디 있나요? 생명나무 있는데. 자, 호렙산에 예? 호렙산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장소가 어딘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긴 장소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장소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어딘가 멋있는 아름다운 그곳을 가야 된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 네?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성경 속에서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언젠가요? 인자의 날이 언제예요? 인자의 날은 구약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뭐예요? 큰 날, 여호와의 날, 예? 심판의 날이에요. 예? 그것은 하루예요. 예? 하루예요. 몇 달이 아니에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환란을 거쳐야 돼요. 환란 없이 가는 거 없어요. 어디서든 뭐 환란 없이 우리는 날아간다라는 거 믿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환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환란을 지나쳐야 돼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모르고 있어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죠. 왜? 모르니까. 예,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에 오시는 날은 그거는 밤에 알수 없어.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밤에 도적같이 오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오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고 팔고, 예?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자 심판은 어떻게 돼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휴거되죠. 그죠? 우리는 들림을 얻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 재림을 하죠. 아니, 휴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돼요. 그 후에 뭐가 내려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죠. 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져요.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은 후에 마치 롯이 소돔을 나간 날에 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죽어야 살죠.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죽기 싫어요. 그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 멈춰섰어요.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안 갈라져 있었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져 있었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까지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어요? 한 걸음 발을 떼갖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거는 모세의 영화 10개에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그건 10개에 나오는 영화 얘기고. 자,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예? 죽으란 얘기예요. 그들이 홍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애굽 군사가 쫓아갔어요? 애굽 군사가 쫓아 들어갔을 때 홍해는 갈라져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애굽 군사가 올 때는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거는 지나가도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닫혀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으려고 뛰어든 자는 살았고 그 길은 가도 된다라고 생각한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수장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살려고 안 죽으려고 아동바동하면 그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말씀이 이 말이에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라고 물속에 뛰어들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비유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이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비유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유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기회가 됐어요. 저한테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에 관한 것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요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 비유를 들으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한마디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요 한마디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비교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재판장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를 풀어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면 야, 정말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 너. 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예? 전혀 아니겠죠.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물며 그랬어요. 자, 그럼 하물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뭔 말이에요? 요 하물며라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키가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 억울한 일이 있어 자기 원한 때문에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와갖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네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널 도와주겠다라는 말이죠. 하다못해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간구하는 것 때문에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법이에요. 그런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겠니?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재판장과 비교되겠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벗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죠? 그 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뭐 달라라는 거예요? 나 복권 맞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내 사업 확장되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내 병 낫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악착같이 기도하다 보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하지 못할 존재죠. 예? 나쁜 존재며 죄인 같은 존재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는 스스로 부정하지 않게 구분되게 나는 너와 달라라는 구분을 한 거예요. 나는 너와 구분된 자야.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그죠?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콕 집어서 얘기하죠. 이 세리. 저쪽에는 저놈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마치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요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좀 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예?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러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좀 교회 잘 안 오는 사람들과 좀 비교되고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저 인간들과는 좀 다르고 예? 구분되게 나는 좀 특별한 존재, 나는 좀 더 열심히 하는 존재.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우월주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우월주의였어요. 나는 의롭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아. 자긴 잘난 게 없어요. 자, 그때 세리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세리들은 착취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 세리를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세금을 1을 바쳐야 된다면 한 4배쯤을 걷었어요. 4배쯤 걷어가지고 4분의 1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4분의 3을 먹었다고요. 나쁜 놈들이지. 예? 자기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니까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내가 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하늘에 얼굴을 대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욕을 처먹는 놈이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때는 언제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건을 봤죠?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네?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거기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마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회개할 수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놓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했으니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겠죠. 그죠? 기분 확 상했을 거예요. 그죠? 왜? 모욕당한 거거든. 자기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자들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깎아내린 거잖아요. 모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네.